네, 이전 본문을 잠시 살피면은요,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고, 이어서 기르는 농부 모르게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겨자씨의 비유까지 들려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은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사역은 하루 종일 이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하루 종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당연히 피곤해지셨을 것입니다. 이때 배를 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일행의 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를 타신 주님께서는 피곤해져서 배의 고물에서 깊은 잠이 드셨습니다. 이 고물은 배의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이물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명칭을 붙였을까 생각이 들고 또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의 설명을 보니까 고물이라고 붙인 것은 우리말이 이 사물의 형상을 따서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 뒷부분은 배가 앞으로 나가면은 물이 고이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고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설명이 잘 이해가 되고요. 또 앞에 부분은 물을 이고 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물이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이 갈릴리 바다에는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솟구쳐서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배에 가득할 정도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재난 영화와 같은 영상을 보면은 큰 풍랑이 일어나는 배는 정말로 위험하게 보입니다. 좌초될 위기에 처한 이 배가 얼마나 위험천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 이 난파가 우려될 정도의 위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보인 특별한 행동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놓치지 않고 꼬집어서 전합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발언한 것을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한번 귀 기울여 주목해 보면은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된 것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던가 스승님을 모시고 있다던가 하면은 이제 모시는 입장에서 어른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치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은 자녀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어디 다치지 않았는가? 또 남편이라면은 아내를 아끼는 마음으로 아내가 어디 다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다급한 상황이었으면은 다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나옵니다. 이들의 본성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들은 미처 예수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이 죽게 생겼다는 것만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좀 다그치듯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부분을 꼭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 별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은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풍랑이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하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간이라면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왜 여기에 적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내용은 성경에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대목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대목입니다. 거슬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거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창조주시라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구 기독교가 몰락했다고 합니다. 그 큰 교회 건물마다 노인들만이 남아 계시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앞에 부분만 차단을 하고 난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교회가 왜 몰락을 했는가라는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신학이 자유주의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태동했었습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그 서양의 신앙은 경건했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은 15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주의가 발달합니다. 계몽주의가 발달합니다. 과학주의, 합리주의 시대가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묻어서 나타난 신학 자세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을 보면은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강조하는 바탕에서 이 학문 수련을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적을 거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적을 베푼 것은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이 성경을 지우고서 어떻게 신학이 성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두려움 없이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것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를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이적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기만 해도 이 인생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 인생이던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아니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천재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해서 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인간의 창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2층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성이라는 층이요,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층이라는 겁니다. 이적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이적을 인정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물론 이렇게 파격적으로 말하지 않는 다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령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강도의 발언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시원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불합리하게 믿는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믿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 믿을 바에 이렇게 시원하게 믿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무식해 보이는 것이 신앙의 한 측면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현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초월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기록은 우리에게 큰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은 나는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제 오늘 나의 사역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과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창조주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대목에서 제자들은 서로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여정은 과연 주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신앙 여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주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